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우리 넉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난 금요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제대로 싸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제대로 싸우지 않는 신앙은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수가 아닌 관중으로서의 삶에 착각하고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마치 전쟁터에 나선 용사들이고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과 비전이 대신 누군가가 이루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분명한 사명, 자기만의 걸어갈 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나란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란 존재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실력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죠. 그러나 그 옆에 분이 저를 대신해서 제 사명을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기장에 이미 들어선 선수와 같습니다. 일정한 질서가 필요하고 또 원리를 알아야 되며 또 경기를 치르는 법, 법대로 경기를 치르는 법, 그것이 총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은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더 깊고 오묘한 열매를 맺는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관중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강저편의 이방신도 아닌 하나님도 아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도 아닌 바알도 아닌 그 머뭇머뭇거리는 상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상태, 마치 관중하는 거죠.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누가 승리하나 보자, 누가 더 능력이 있나 보자.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수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에 나의 어떤 반응으로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에게 그 구원의 사랑이 주어졌다면, 지옥 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반응을, 어떤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물론 그 책임감 있는 삶과 그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조건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반응을 하고 책임 있게 삶을 살았다 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어떤 원인격, 조건적으로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내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심었다 하시면서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의 인생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 본성, 나의 타락한 이 제 본성, 욕심, 정욕에 사로잡힐 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 언제든지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그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 그 길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수들이지 관중이 아닙니다. 선수들이지 관중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길, 사명의 길을 달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좁다는 말은 넓은 길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좁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뜻이기도 하지만, 좁다는 말은 나만 걸어가면 되니 굳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나만 지나가면 되는데 뭐 굳이 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두 번째, 제대로 싸우지 않는 신앙의 위험은 이기도록 경기하지 않는 선수, 1등 할 것처럼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등 할 것처럼, 1등 할 것처럼 나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1등 할 것처럼 나의 선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1등 할 것처럼 주님 사랑하고. 그 어떤 것은 실력이나 능력, 세상적인 가치로 보자면 모자라고 부족한 게 많아도 내가 내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은 마음. 1등 할 것처럼, 1등 할 것처럼. 또한 이 대전 땅을 섬기는 일에 1등 할 것처럼 사역하는 한밭제일교회,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1등 할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통일 사역을 위하여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1등 할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세계 선교라면 1등 할 것처럼 헌신하고 희생하는 한밭제일교회, 1등 할 것처럼 달릴 때에 그 상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라고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 그래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쓸데없는 오락, 쓸모없는 문화, 내 유행이나 그런 세상 문화에 붙들려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1등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1등 해야 되는데. 저는 제 후임 목사 때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싶지만 왠지 잘 안 되니까,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1등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단에서 기도하시면 목사님 단에서 내려가실 때까지는 내가 이긴다. 앉아가지고 목사님 단에서 생각해보면 참 별거 아닌데 되게 목숨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제 마음의 간절함이었어요. 정말 그 목사님이 누리시는 그 영적인 관계들, 왜냐하면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그 목사님 마음에서 느껴지는 주님 사랑, 또 주님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이런 것만큼은 내가 2등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나 말고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유일무이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타락한 내가 그 주님 사랑에 뜨겁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반응들, 돌밭과 같은 반응들, 가시떨기 같은 반응으로 주님 말씀을 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음성에 민감해하지 않으면서 정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지, 이 직장이 맞는지, 이 사업이 맞는지, 이 일이 맞는지, 이 사역이 맞는지 정말 주님이 확인시켜 주기를 바라며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지, 그런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만 인내하지 못해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욕심인 줄 모르고 그 길을 정해서 달려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불편하고 잘못되고 엉뚱한 열매들을 맺어서 또 그걸 또 정리하느라 또 그 과도기 동안 인내하고 또 기어이 일을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이건 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내 잘못된 결정이었구나, 욕심이었구나, 그걸 또 배우게 되는,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게 오늘 우리가 가진 위험이자 약점인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1등 할 것처럼 달리는 것입니다. 1등 할 것처럼. 또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두 가지 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문제, 제대로 싸우지 않는 신앙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위험을 또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방향 없는 다름질입니다. 방향 없는 다름질. 경기장 위에 선수가 달리는데 열심히 달렸다 해도 결승점을 향해 달리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빨리 달려본들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최선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방향 없는 다름질.
많은, 정말 수많은 내용들을 내포할 수 있겠지만은 한 5가지 정도만 제게 하나님 감동을 주신 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적 노력과 정성으로만 다름질하는 것. 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죠. 굳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기다리지 않았는데도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심지어 성령 하나님의 뜻에 내가 확인되지 않은 일에도 봉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봉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둘째 아들은 떠나갔지만 큰형은 아버지 곁에 남아서 아버지의 땅을 관리하고, 자기 동생이 허랑방탕한 삶을 끝나고 돌아온 그날에도 그 큰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은 아버지를 불평하면서 그 자리에 지키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심지어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 실력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 방향 없는 다름질, 가장 대표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없는 최선. 하나님의 때가 아닌 뜻이 없는데, 아무리 내 눈에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너와 나는 관계없다 하시는데 좋아 보인다고 막 덤벼들죠.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좀 인내하고, 지금 내가 꿈을 꿨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막 일어나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도 그 타이밍에 절묘하게 일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안 가고 마침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한국에 갔는데 배가 없으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거기서 머물 수도 없고. 근데 마침 성경에 이렇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때, 또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되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그 일이 열려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더 놀라운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이 열려지는 것도, 뜻을 확인하고 때에 그 일이 시작되는 것도 은혜지만, 그 일이 시작되어져 감당되어져 열매를 보려면 더 놀라운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종종 목사님 정말 이거 뜻하지 않게 비즈니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막 드려요. 너무 행복해요. 저도 행복하고, 얘기를 들으면 그 준비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한데, 비즈니스를 막상 시작해놓고 기도하러 안 와요. 비즈니스가 없을 때는 비즈니스 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막상 비즈니스가 시작되니까 기도하러 안 와요. 그리고 나중에 어려워지면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시켜 주셔서 이 비즈니스의 뜻이 있다 하셨고 그 시간표에 따라 시작되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고. 정확하게 이것이라 말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는 알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된 비즈니스라면 하나님께 더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기도의 자리가 식어져서 감당되어 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가 식어져서 감당되어 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것인데, 아멘. 그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더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방향 없는 다름질은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신앙이죠.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신앙. 물론 하고 싶을 때도 또 할 수 있을 때도 해야 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신앙이 좀 더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이렇게라도 동료가 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수준에만 갇혀요.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죠.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섬겼다.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섬겼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부지불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말하지 않는 거죠. 늘 섬겼던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만 보면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또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섬겼는데, 그게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섬긴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저거 하나님의 일일까 아닐까, 내가 지금 헌신하면 저 일이 더 큰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 여러분 그거 자체가 인간의 욕심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별할 만한 영적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만 되면,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면 다른 건 다 내려놓고서라도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죠. 아멘. 결국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 그 일에 내 삶이 우선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아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향력과 가능성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재밌는 건요,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의 헌신은 이거는 책임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더 놀라운 섬김과 헌신의 밑바탕이 된다면,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뜻밖의 꿈과 비전을 가지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과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구별된 삶이 구별된 채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헌신해 오다가 언제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고, 심지어 시간적인 물질적인 여건도 안 되는데 감동이 되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섬기고 싶은데 시간적 여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을 저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방향 없는 다름질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서 시도하는 무모함. 깨어있지 않으면서 시도하는 무모함.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 하면 뭐 성경에도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김모 종진 목사일 수 있습니다. 제가 호되게 인생길에서 제일 많이 당했던 게 이거였어요. 제 성향이 물론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져본 적이 없고 또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제 삶의 하나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도하고 덤비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호되게 몇 번을 당했던 게 뭐냐면, 철저하게 깨어있지 않은 채 나의 장점으로만 걸어갔을 때 더 피곤하고 더 지치고 더 쓰러진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채, 물론 이걸 반대로 보자면 깨어있긴 하지만 또 시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사실 큰 문제를 야기시키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은데 마음만 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간적인 눈에서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일을 시도하게 될 때에 그때 그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방향 없는 다름질은 성취를 명분으로 한 분열과 무질서입니다. 성취를 명분으로 한 분열과 무질서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그 이유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뭔가 관철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이미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을 뭔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빨리 가본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잠시 돌보지 못했던 자녀들이 그렇게 엇나갈 줄 몰랐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져 있고 소원해져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벌어왔던 돈이나 그 자기가 차지했던 위치를 그제서야 내려놓게 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느라 그 관계가 깨어질 줄도 모른 채 최선을 다하며 걸어와 확보했던 영향력이 무너지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아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그 자녀들이 그렇게 상처받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지만은 그 자녀를 회복시키는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단 가정의 문제뿐만 아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결정을 하고 걸어가는 일에 만약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유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이 일에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옳아 보이는 일이며 아무리 옳게 처리되는 방법인 것처럼 보여도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때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루기 위해, 관철시키기 위해 분열과 다툼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위험은 허공을 치는 싸움, 즉 경기. 권투 선수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링 위에서 경기를 치르는 선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갈까요?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 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영어로 보면 I do not run like someone running aimlessly, 방향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겠다. 근데 또 그 다음 보면요, I do not fight like a boxer beating the air. 권투 선수가 경기를 제대로 상대방을 보고 치러야 되는데 권투 선수가 자기 혼자서 뭘 친다고요? 공기를 치는,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선수.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정리해봐. 첫 번째는 상대가 없는 싸움. 상대가 없는 싸움. 이걸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기만 좋으면 되는 헌신. 자기만 좋으면 되는 헌신. 뭐 난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혹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지 못하는데 자기 뜻을 그대로 밀어붙이며 갑니다. 엉뚱한 상대, 즉 상대가 없는 싸움일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의 목적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질서에 따른 선한 싸움이어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이 아닌 자기 혼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헌신들, 상대가 없는 헌신. 두 번째는 잘못된 상대와의 싸움이죠. 잘못된 상대와, 엉뚱한 상대와 싸우는 겁니다. 엉뚱한 상대와. 이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 성경의 6장 12절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들을 기 있는 자는 이미 들으신 줄 압니다. 어쨌든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정사와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잘못된 싸우지 말아야 될 상대는 혈과 육이라는 거죠. 이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다름 아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과 상대할 때 그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참 애매한 얘기인데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죄는 미워하되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지금 그 사람이 비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을 배제하고 배척할 게 아니라 비진리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비진리인 줄 모르고 세상 통치자들의 지배에 갇혀 있는 줄 몰랐고, 또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줄 몰랐고, 심지어 자기 욕심과 정욕에 그런 이 마귀와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간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성도 간의 사랑과 또 인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내가 잘못된 권세 아래서 헤매고 있었고,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고,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과 싸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배척하고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적절한 권징, 권명과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 지나치게 흐트러 놓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적절한 권징을 통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 구성원 내부 자체의 혼선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잖아요. 같이 가서 건면해도 안 되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가서 여러 사람을 건면해서 그래도 안 되면 거리를 두라는 거죠. 거리를 두라는 거죠. 그러나 그 거리를 둘 때도 조심스럽게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가 또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져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과 육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한테 지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한테 지쳐버리는 순간 우리가 그 영적 대적 세력의 그 목적에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모르는 대로 좀 도전하고, 그 긴장감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도전하면 그게 또 상처가 된다 하니까, 그래서 그 상처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안 되면 좀 기다려주고 끝까지 품어주고, 그게 참 어려워요. 어디선까지 도전해야 될지, 이게 너무 지나치면 상처가 돼서 사람을 잃게 되니까 또 어느 수준까지 또 품어줘야 되는데, 무작정 품어주기만 하면 방자해지니까 참 성령 하나님의 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모나고 부족하고 다듬어져야 될 게 많았는데, 그때 그 달라스에 계셨던 우리 박중골 목사님, 지금도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목사님 저를 단 한 번도 질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질타를 받았는데 몰랐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워낙 부드럽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꾸중인 줄 몰랐어요. 그냥 밥 잘 먹고 맛있게 잘 먹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고 이제 한국 와서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때 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해주셨던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를 잃지 않으시기 위해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정말 적절한 수준에서 건면하시고, 또 이렇게 꼬집어 주실 땐 꼬집어 주시고. 그래서 종종 목사님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떤 날 조금 두려웠어요. 나를 또 뭘 건면하시려고 하시나. 그러나 그때는 조금 그랬지만 지나고 보니까 참 그 적절한 긴장감을 목사님 잘 유지하시면서 저를 더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제가 그게 안 돼요. 젊어서 그러세요. 어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하고 또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조금 바꾸자 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덤벼들다 보니까 참 많은 관계들을 그동안 이뤄왔던 것 같고, 또 지금도 그런 위험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혈과 육의 상대, 즉 사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기준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잃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 세상의 그런 법들, 잘못된 원리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가 깨우치고 이해하고 바르게 알므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주님께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진정한 이 싸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키면서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어지게 하는 것, 속고 있는 상태를 깨닫게 만들어 옳은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 등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갑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타락한 본성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항상 패배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인간적 삶의 편안과 안정만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기에 모든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다투듯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기보다는 인간적 힘과 노력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버려지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당되어지다 보니 특별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직 건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고 바란다는 이유로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미성숙한 인격에게 쓰임받음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그 삼손의 얘기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기로 하셨지만은 그의 인격적 성숙이나 변화는 없었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즐기고 싶은 걸 다 즐기다가 기어이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번 쓰임을 받았지만 그도 죽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때에 항상 그 싸움의 요소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선수가 아닌 관중의 머무르셔서 안 되고, 또한 선수인 줄 알지만은 1등할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수의 모습도 경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방향이 없는 다름질,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가 있고 목표가 있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부분이 명확한데 그 부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또 혹은 주관적인 자기만의 사명의 그런 방향들, 그래서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이들과의 관계,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방법들, 일하심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 목표를 두고 이해하고 달려야 되는데 그저 마음만 원이라 달릴 때에 지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제일 위험한 것은 이 제대로 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 열매도 없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런 싸움. 물론 목표가 없는 다른 질과 거의 내용이 비슷할 수 있겠지만 자기만 만족하고 자기만 괜찮으면 괜찮다 여기는 싸움, 이 상대 자체가 없는 의미 없는 싸움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상대, 사람에게 혈과 육, 사람과 싸워 지쳐버리고 사람과 싸워 상대하고, 사람과 싸워 상대하다 보니까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물론 목사는 목사다우면 좋겠고 장로는 장로다우면 좋겠고 집사는 집사다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을 가지다 보니 그런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거기서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잘못된 상대와의 싸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나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싫어가지고 내가 지금 은혜 누려야 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거절해서 되겠냐고요. 잘못된 상대와의 싸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물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좀 기다려줘야 되겠죠.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좋겠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좋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싸움은 백전백패합니다. 심지어 내가 상처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당했다는 것이 자체가
내가 나도 사람과의 잘못된 싸움에 나도 빠졌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당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배당도 가기 싫다. 잘못된 상대와의 싸움에 나도 빠져 나도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멘. 상처를 받았다 이기는 순간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피 철철 나고 감각이 없는데 누가 모기 한 마리 달려 윙 물 때 모기 물린 그거 자체가 아프게 느껴지는 거. 의미 없잖아요. 지금 모기에서 물 못 얻대요. 이미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거죠. 상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욕심이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으니까 그게 상처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상처로. 물론 힘들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할까? 힘들 수는 있지만 얼른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얼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행여나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가 이런 것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에 힘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은 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나도 내 마음을 지키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은행의 동행,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또 쉬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 교회 안의 구성원들의 어떤 이 실수나 혹은 실패를 보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저런 긴 설명을 해줄 수 없으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안 되더라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면 그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르니까, 잘못된 상대와의 싸움에 빠진 걸 모르니까. 그러나 사과를 하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사과하는 저도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안타깝지만 상처를 받으신 분도 또 그런 약점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우리의 그런 영적 현실을 분명히 인식시켜 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이 만져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지만,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달려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분명히,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다. 앞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아멘. 한번 자기 입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런 거는 크게 나와야 설교가 빨리 마칩니다. 이미 원고 다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하는 사람으로 상처받게 하는 마귀의 미혹은 마귀의 미혹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나는 상처받을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상처를 받는다는 말은 뭔가 아직 내 안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감정이 살아있고, 뭔가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뭔가 저 사람한테만큼은 지고 싶지 않은 뭔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욕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거절합시다. 상처를 거절합시다. 이상한 짓 하더라도 축복해 주십시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것 같아.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대.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대. 이 말이 진짜 저를 향해서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이 싫은데, 어쨌든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신대. 여러분 상처받지 맙시다. 아멘. 아니, 불편하세요 여러분? 상처받지 맙시다. 아멘.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독려합시다. 그렇게 독려하세요. 우리 사람에게 상처받지 맙시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맙시다. 한 번 더 독려합시다. 나도 믿지 마십시오. 나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얼마나 이상한 일을 할지 모르는 존재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 너무나도 이 경기장에 들어선 제대로 된 선수 같지 않은 죄인들이라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좀 준비가 덜 됐으면 좀 이렇게 벤치에 앉아있고 아니면 관중석에 좀 앉아서 다음 기회를 보면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기하고 지금은 잠깐 살지 않고 스톱, 멈추어서 있을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인생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는 그에 향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여유가 없어지거나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아픔이 생기거나 혹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경기를 치러야만 하는 선수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교체해 줄 수 없습니다. 교체 선수가 없어요. 교체 선수가 없어요. 무조건 내가 달려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달려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달려가는 길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 쳐서 더 멋지게 달리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까지 힘을 빼고 달려야 되나? 저렇게까지 땀을 흘려야 되나?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 달려야 되냐? 이렇게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뭘 아는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달리는데 그걸 보면서도 아유, 저 사람은 그 길 가라 그래. 나는 이만하면 됐어. 1등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1등 하기. 물론 지나치게 누군가 비교해서 그걸 이기려는 그런 잘못된 경쟁은 분명히 틀린 것이겠지만 누군가 주님 사랑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전심전력으로 주님 따라가는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는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못된 허공을 치는 싸움이 돼서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허공을 치는 싸움, 또 잘못된 상대와의 싸움, 악의 세력들, 통치자, 권세자, 그런 지배력,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선한 길에 인도하심의 싸움이 아닌 사람 자체와의 싸움. 그래서 상처받았네, 힘드네, 저 사람 때문에 교육하기 싫네, 어렵네. 이제 오늘부로 끝을 내고 이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섬기고 그런 분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용납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면서 우리 제대로 신앙의 경주를 달리는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라는 이 멋진 믿음의 경주, 그래서 얼매기 쉬운 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바라보고 제대로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상처받을 자격도 없고 또한 사람과의 싸움에 빠져서 상처를 받는다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얼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1등할 것처럼 하나님 1등할 것처럼 최선을 다해 달리시고 우리 인생의 믿음의 경주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께 달려나와서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관중석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1등할 것처럼 달리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방향을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 허공을 치는 싸움, 허공을 치는 경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제대로 된 상대와의 싸움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를 확인하며 누리는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영을 위해 주여,
기도할 때에 행여나 우리 주변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분들이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그 어리석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제 마음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아프게 한 그런 상대방,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영혼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생각을 만져주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채 상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 어려움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하며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생애로 함께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는데 그래서 상처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 타락한 본성의 욕심과 정욕, 자존심 등이 살아있어서 상처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또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용서하고 정말 축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당한 피해자이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여 내가 받을 은혜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을 자격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상처를 느끼게 하는 이 타락한 본성,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또 행여나 하나님 그런 불편한 거 어려운 힘든 걸 만들어냈던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 관계에 있는 직세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